네, 야고보서 11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몸소 실천을 한 게 제가 직접 보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입을 지키고 손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입, 손, 마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약한 분들, 또 아픈 분들, 힘든 분들에게 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또 전화로 신방도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 병원도 같이 가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청년부의 한 형제는 이제 부산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오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 이제 부산에서 대학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후배들에게 불러서 또 저녁도 사주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숙이 무엇인가? 이제 성숙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성숙은 사랑이다. 질문드립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 하반절, 사랑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아니죠.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이런저런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고요, 직책에 따라 차별하고요, 출신에 따라 차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죄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2장 9절 우리 자막 같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차별 대우하지 말라. 같이 하죠. 차별 대우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참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사람이 모이면 좋지 않은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차별이죠. 차별한다라는 말이 원래의 뜻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 차별한다는 것은 얼굴 보고 판단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부자라서 존중합니다. 가난해서 무시합니다. 지위 높으면 대우합니다. 약하면 무시하죠. 이거 차별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2절과 3절에서 차별의 예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차별이 일어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곳마다 성인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회당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첫 번째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주 화려한 사람입니다. 보기에도 부자이죠. 두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남루한 사람입니다. 거지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자랑한다. 그럼 이 당시의 부자들은 이제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이런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금반지 있는 분들은 좀 번쩍번쩍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당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의 부자들은 가운데만 빼고 모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웠다고 합니다. 지금 그 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은 번쩍번쩍하는 옷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겠죠. 반대로 이 가난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다. 이 남루한 옷이 무엇이죠? 다 낡고 해진 옷입니다. 보기에도 비천한 사람 같습니다. 초라한 노숙자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부자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부자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 회당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리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일부만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죠. 부자에게 앞에 있는 자리, 좋은 자리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기에 앉으소서. 근데 거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 앉으라, 서라, 뭐 앉으라, 좋은 자리야, 그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라. 여러분, 회당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부, 지금 빈부입니다.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모에 따라 차별합니다. 여러분, 외모는 단순히 우리 얼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는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얼굴이고요, 피부색이고요, 성별이고요, 지방색이고요, 성별이고 연령이고, 뭐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외모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종도 보면 다양하죠. 황인종, 백인, 흑인. 이거 차별하는 것, 이거 차별입니다. 성이나 본이 같다고 잘해줍니다. 저 사람 우리 종씨야, 종씨. 우리 종씨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차별입니다. 특정 지역 사람이라고 직장에 절대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이렇구나. 차별입니다. 자기들끼리 특정 모임을 만들고 당신은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 차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몇 살입니까? 굉장히 무례해요. 몇 살입니까? 몇 년생입니까? 몇 개입니까? 요즘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출신도 굉장히 따집니다. 고향을 묻죠. 어디 출신입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정중하게, 젠틀하게, 예의 있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굉장히 무례해요. 부자라고 해서 지나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중하게, 젠틀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누추한 옷을 입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라면 부자에게 하듯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이 회당에서는, 그러면 뭐 여기에 앉으소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앉으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기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여러분,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라.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자들에게 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멸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 있게 보시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따라하시죠. 눈여겨보고. 여러분, 부자에게는 눈여겨봅니다. 근데 거지에게는 그냥 봐요. 눈여겨보고 말을 걸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눈여겨본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눈여겨보고. 차별은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의 2장을 열면서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차별이 무엇이길래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차별은 두 번째, 악한 판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차별은 악한 판단이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그냥 악한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악한 판단입니다. 여기 악한 생각으로 이 말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 기준에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단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판사의 자리에 올라간, 판사입니까? 판사하라고 했습니까? 법대 나오셨습니까? 변호사 자격증 있습니까? 여기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 나는 판사이다. 내가 이 공동체를 평가한다. 땅땅땅. 판사입니까? 아주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내가 판사의 자리에, 아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장 9절에서 너는 범법자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나치와 히틀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치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박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차별을 했습니다. 차별을 하다 보니까 말살하고 박해를 해버린 거예요. 차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인간도 아니야. 유대인들은 열등한 존재야. 유대인들은 독버섯이야. 이걸 계속 주입시켰습니다. 이 나치와 히틀러가 한 게, 유대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야. 독버섯이야. 열등한 존재라고 이 차별에 대하여 교육을 계속 시키고 보니까 말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600만 명입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의 손에 죽은 사람들이 6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차별은 악한 판단이고요. 오늘 야고보의 근거에 의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됨됨이가 중요한데, 인격의 됨됨이가 중요한데, 차별을 한다? 됨됨이가 안 된 겁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참 훌륭한 분들인가.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20대, 30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게 뭐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했으면,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육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지으면서 교육을 하게 한 거예요. 더불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이 정치인입니다. 정치 목숨을 걸고 노예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학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걸 정치 목숨을 걸고 본인이 노예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직장, 일터, 삶의 현장 가운데 혹시 차별이 있습니까? 혹시 차별 당한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서 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차별은 악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물론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평가조차도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데 평가하지 않고 그냥 막 세웁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꾼 세울 때 그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평가하고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뭐 괜찮다고 세워도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대표님들, 직장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직원 평가하지 않고 그냥 막 뽑습니까? 그냥 네 일해라. 회사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 때 평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존중조차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많아요. 존중이 없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여러분, 존중이 없어요. 존경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나보다 높은 권위자에 대하여,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존중해야죠. 근데 차별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존중 안 한다. 로마서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평가하지 말라 아니고요. 존중도 하지 말라 아니고요. 세 번째 생각할 부분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죠.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지금 22대 국회 가운데 발의되어 있습니다. 악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우리 존경받는 목사님,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글을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별을 없애자. 이 글은 없습니까? 네. 차별을 없애자라는 선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있네요. 차별을 없애자는 선한 이름 뒤에 숨겨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 질서를 흔들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역차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우리 현실 앞에 올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차별은 같이 갈 수 없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과 차별은 같이 갈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고요. 차별은 악한 판단이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러면 어떻게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다 있습니다. 드러나게 차별하고 은근히 차별하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1절입니다.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는 이 1절에서 차별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영광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니? 너희가 믿음이 있지 않니? 예수 믿음이 있지 않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별은 믿음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실 수 있다니까요. 차별하시고 따져보신다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만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고 외모대로 우리를 따져보시고 너 그렇게 살아왔지, 나는 너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이시다. 따라서 영광의 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으면 당당하십시오. 영광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주변에서 뭔가 돈이 있다고요? 뭔가 갖추고 있다고요? 대단하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왜? 영광의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뭔가 없다고, 초라하다고, 무식하다고 그 사람 하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광의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영광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있다고 배웠다고 굽신거리지 않고요,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차별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복음이 말하는 것 두 가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같이 하시죠.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길을 간다면, 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서 차별을 한다면 복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자, 복음이 말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너무 이 중에서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으신 분 있으세요? 목사님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혹시 착해서 구원받은 분 있으세요? 잘나서 구원받은 분 있으세요? 뭔가 교회를 위해 충성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분 있으세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차별 없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는 것은 복음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성숙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발, 사랑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출발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런 은혜를 받고도 차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몸을 불살라 봉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지어 바쳤다 하더라도 가짜입니다. 범법자로 정죄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사랑이죠. 긍휼이죠. 불쌍히 여김이죠. 도와줌이죠. 잘되게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시선으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일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서도 안 하는 걸 합니다. 복음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별을 깨어야 합니다. 차별을 깨어내야 됩니다. 차별을 어떻게 깨어낼까? 차별을 어떻게 깨어낼까? 차별을 깨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두루두루 섞여서 다양하게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림이 딱 나오면 타이밍이 딱 맞을 텐데, 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두루두루 다양하게 여긴 내 모임이야, 내 사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내 자리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두루두루 공식된 허락된 모임, 여러분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사랑방 하시고 전도회 하시고 부서 하시고 훈련 모임 하시고 뭐 다른 건 뭐 많습니까? 다양하게 두루두루 섞여서 교제하면서 차별을 깨어내어야 하는 것이고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차별을 깨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의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계세요. 따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차별 없이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복된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